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 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일 팔상공 교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자, 오늘 가족들이랑 지금 이 시간에는 열심히 또 같이 연도도 바치고 또 미사도 드리고 하면서 여러분들 시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이 시간을 이 은요 1830에 오셔서 말씀을 함께 들을지 모르겠지만 먼저 이렇게 새해 인사 드립니다. 이제 오늘 그냥 새해 덕담 이런 것보다는요, 오늘 복음 말씀 자체와 독서 말씀 자체가 사실은 큰 덕담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드리지만 사실은 새해 복 많이 받을 사람 되세요가 더 맞는 말 같아요. 오늘 제1독서, 2독서 복음 말씀 보면요, 그게 더 드러납니다. 우리 주님께 이 새해를 허락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설 명절 동안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내리고 또 그렇게 하신 우리 주님,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상을 이어오시고 당신의 마지막 매듭까지 준비하시는 그 구원의 경륜을 지니시고 참 지혜의 원천이신 우리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보면요, 먼저 복음은 루카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깨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 기다리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종이 행복한 이유는 그 종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서 깨어 있었다면 그 주인은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종이 받을 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계속 중요한 게 뭐냐면요, 12장 39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되게 생뚱맞은 문구거든요. 이 부분이, 아니 지금 주인이 와서 깨어 있어서 그 모습을 주인이 보면 행복하다. 와서 주인 이렇게 시중 들 거야. 너네가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그런 종들 모습 보면은 그 종들은 주인의 섬김을 받을 거야. 주인이 띠를 메고 섬겨줄 거야. 밥도 차려주고 먹여주고 위로해주고 할 거야. 이렇게 말씀 쭉 하시다가 갑자기 생뚱맞거든요. 39절은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마치 이 도둑이 언제 침범할지 모르기에 정말 신경을 쓰고 정말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이 모든 거를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긴장하면서 정신 바싹 차리고 밤이든 새벽이든 졸지 않고 늘 준비돼서 깨어 있는 이 마음으로 주인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이 오시는 그 기다림 시간 동안 올 다른 일들도 다 대비할 수 있고, 영적으로 치면은
주님이 아닌 가짜 주님, 즉 원수의 영을 통해서 오는 온갖 마귀의 불화살과 공격들, 그리고 직접적인 정말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직접적인 침투들, 이 모든 것까지도 다 막을 수 있으면서 너네가 욕심을 부리거나 너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그 도둑에게 마음을 뺏겨서 내가 집주인 행사를 하려고 그러거나 해서 주인의 집이 손상해 가거나 주인의 집이 다른 도둑의 집이 돼버리는 일을 막는다는 거죠. 그런 효과까지 같이 누릴 수 있고 너희가 인생 여정을 살면서 이 너희 집을 원래 주인의 집인데 너희가 뺏기지 않게 될 거야. 너희 마음을 그래서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이 영혼이라는 우리의 집은 뭐예요? 육과 영과 혼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궁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요. 예.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모르십니까? 성령께서 사시는 성전임을 모르십니까?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인이 오실 때까지 이 집을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이 집은 바로 나의 육과 영과 혼이에요, 사실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곳. 예.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주님께서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 원래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다른 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도 오실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한 이유는요, 내가 너의 이 원래대로, 이 복음이 너에게 들어가면 너 원래대로 될 텐데 먼저 집 정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고서 또 제2독서 야고보서 말씀 보고서 민수기 말씀 보면요 좀 달리 보여요. 사실 민수기 말씀만 딱 보면요 정말 새해 첫날 설에 우리 유교적 문화에 가까이 있는, 아니면 뭐 전 세계가 다 똑같을 거예요. 새해가 되면 기망과 막 그 희망과 기대가 있잖아요. 올해는 좀 하는 일마다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들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무 일 없이 평화롭고 좀 안녕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예. 근데 거기에 딱 어울리는 말씀이 오늘 민수기 말씀이에요. 복을 빌어주래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사제들이 어떻게 복을 빌어주냐?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그러니까 얼굴을 짠 하고 비추시면서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또 그 다음에 26절, 6장 26절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짠 하고 나타나서 평화가 샥 풀어져요. 그 치킨의 프링클 가루처럼. 그래서 너무 좋아, 안녕해, 올 한 해가 잘 가.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정말 이렇게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 안녕하고 건강하고 무탈했으면 좋겠다 로 연결이 돼요. 오래 세운 계획들이 잘 돼서 무탈하고, 오래 세운 내 승진이 잘 돼서 무탈하고, 오래 세운 나의 투자가 잘 돼서 돈 많이 벌어 무탈하고, 이런 쪽으로 연결돼요. 사실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죠. 예, 다들. 근데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복음에서도요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이 깨어있으란 말은요, 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집을 내가 청지기로서 완전히 관리해야 돼요. 내 영혼부터, 내 육신과 영혼부터. 내 주인은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주인이 원하시는 깨끗함과 거룩함을 지니고 있을 때, 또 나에게 맡겨준 내 가족들, 형제들, 그 관계 안에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내가 죄진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용서를 청하면서 화해하고,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이에요. 내가 용서할 건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건 찾아가서 진정으로 용서를 청하고, 마음으로만 미안해하고 끝 아니에요. 그거는 시간이 흐르면 인간의 기가 막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중심성을 이루기 위해서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망각의 기능이에요. 아, 그때 내가 잘못했지. 아, 그때 내가 상처받았지. 근데 지금 괜찮아. 아니요. 또 건드려지면요, 계속 찌르고 건들잖아요. 계속 찌르고 건드니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게 뿌리가 남아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건드려? 나 괜찮다고 했잖아! 가 돼버려요, 나중에는. 자꾸 귀찮게 여러 번 얘기하네.
여러 번 얘기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뿌리가 다 죽고 정말 없어서 깨끗해졌으면요. 계속 찔러도 뭐 어쩌라고. 너 맨날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냐? 어이구, 아직까지 나는 다 놨는데 너는 아직까지 붙들고 있니? 라고 100번, 100만 번 얘기해도 매일같이 77번은 77년을 얘기해도 똑같이 너 아직도 그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구나. 나를 보면서 나는 다 내어놓고 이제 주님께 드렸는데 없는데 한 살 됐던 걸 77살이 돼서도 그날 그 시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좀 과장된 예를 들었지만 그럴 정도로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찔리면 찔리게 돼 있어요. 망각에서 살아나거든요. 그 기억이 아픔이 감정이 살아나버려요. 어느 순간 이제 드러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내가 용서할 건 정말 그 사람에게 용서하고 직접 용서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죄하고 정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이럴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면서 이 안에서 예수님이 정말 뿌리를 싹 뽑으세요. 그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아가 무너져야 돼요. 몇 번씩. 내가 자존심 상하게 그때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데 내가 그 자식한테 먼저 사과하라고요? 내가 죄가 있다고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게 주님께서 맡겨준 집안에 있는 거예요. 있으면은 주님께서 짠 은혜 어우 더러워 어우 냄새 어우 저 썩은 내 용서하지 못해서 저는 저 분노 썩은 내 어우 저 미움에 썩은 내 어우 저 옹졸함에 썩은 내 어우 저 열등감에 썩은 내 어우 너네 절망하여 죽으려고 그러니 어우 저 기독할 시냄새 문 짠 하고 나타나셨다가 얼굴 내밀었다가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문 딱 열었는데 집안에 막 그냥 술판이고 엉망진창이에요. 막 어떤 종은 술 취해 자고 있고 어떤 종은 저기서 막 때리고 있고 욕하고 있고 어떤 종은 저기서 혼자 막 흥얼흥얼 노래 부르고 있고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마음 안에 나에게 맡겨져 있는 모든 관계부터 시작해서 또 나에게 맡겨져 있는 재정, 가정의 문제들 또 내 자신의 영혼 이 모든 모습들이 그렇다면 민수기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진짜 축복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막 소파는 상인들 그 대사제에게 뇌물 먹여가지고 허락된 업체들만 들어와서 소 팔고 있고 양 팔고 있고 그 커넥션 더러운 그 부서가 부패 커넥션을 다 택지글만도 다 불러 엎어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부패하고 정말로 주인의 집에 잊지 말아야 할 더러운 마음으로 있는 것들 다 등짝스매싱으로 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썽을 내면서 확 뒤집어 엎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막 어지럽고 막 뒤죽박죽이 아니라 그게 평화로 향하는 질서를 잡아가는 참 평화예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서 정말로 도둑을 잡으려고 기다리는 경찰의 마음으로, 그 집안의 보안관의 마음, 그 보안업체의 마음으로, 도둑도 경계하면서 또 우리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주님께서 해놓으신 그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있다면 오늘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그 말씀 주님께서 그대에게 얼굴 내미시면서 복을 내리시고 얼굴을 착 내미시면서 너무 잘해놨네 역시 잘하였도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시 평화를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진짜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만한 영적인 삶을 사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녀들의 몫이에요. 복은. 자, 오늘 그러기 위해서 지녀할 마음이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제 2독서 말씀이에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 영과 육과 혼을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려면 주인의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 중요한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 4장 14절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우리 인생이 길어 보이기도 하지만 짧으면 짧아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10살 땐 인생이 10km고
20대 때는 20kg, 30대 때는 30kg, 나중에 뭐 80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80kg로 간다고. 그러니까 더덥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금방이란 얘기예요. 예, 그 말 안에는. 예. 이 덧없음을 제대로 알려면요. 야, 인생이 이렇게 짧으니, 길어야 100세니, 내가 나이 늙을 때까지 최대한 건강하게 살고, 좀만 아프면 병원 잘 다니고, 그 다음에 열심히 돈 모으고, 노후 대책 마련하고, 여기서 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참으로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내 삶을 아깝지 않아 하면서 내어드리는 사람이 나의 그래서 생명의 의미를 제대로 묵상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예. 죽음이 있다는 걸 알고 죽음을 제대로 묵상하는 사람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제대로 묵상하게 되고 이 인생에서 받은 나의 목숨과 생명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돼요. 아,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당신께 드리는 건 아깝지 않습니다. 이 7, 80년이 끝나면 이 다음부터는 영원이고 그 삶은 당신과 함께이고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도 얼마 되지 않는 인생도 영원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예. 우리는 그걸 측량조차 못하니까요. 너무 측량조차 못해서 감조차 안 오는 게 영원이에요. 사실은 예. 인간의 감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영원의 의미가 알아들어지고 감이 오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분께서 영원한 진리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을 내어드릴 때 죽음도 죽음이 아니게 되고 죽음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게 돼요. 영원을 향한 문을 여는 그 관문, 육신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열리는 그 문의 의미가 피부로 와닿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의 지향이 실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대로 4장 15절이죠. 도리어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이 말이 삶에서 나와요. 예. 뭘 말할 때 내가 말이야. 나는 이렇게 할래. 나는 내가 이래. 이건 내 말이야가 아니라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또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것 같아. 글쎄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로 바뀌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깨어있는 종의 모습이에요. 즉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을 구체적으로 묵상해요. 왜? 내 인생을 보고 묵상하니까 내 생명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금방 알게 되거든요. 그게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예. 복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임해요. 은혜도 평화도 여전히 세상사에 골몰하면서 세상 것에 골몰하면서 저것이 잘 돼서 내가 안녕했으면 저것이 잘 풀려서 내가 평안했으면 그래서 내년 후년에 더 등 따스하고 배부르면 여기에 머무르면 우리는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의 그 부속품에 매여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 뭘까? 내 삶의 주어가 주님이 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한 해, 그 은혜가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